우리 자신의 인생을 시계로 환산한다면 나는 과연 몇 시에 해당이 될까? 보통 인생을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80으로 보고 24시간을 80년으로 나누면 1년이 18분이 됩니다. 따라서 20세는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가운데 20세가 있으면 오전 6시입니다. 30세는 오전 9시, 40세는 12시 정오를 가리키고요. 50세는 오후 3시입니다. 환갑이 된 60대는 이제 오후 6시, 60세가 되면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오후 9시 잠자리를 펴고 잘 때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벌써 이제 퇴근할 때가 가까웠더라고요. 보니까 퇴근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은 이 때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곧 종말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 그것은 세상의 멸망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차원이 현세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너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만 바라보니까 종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마지막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 때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알라라는 것은 나의 때도 알거니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눈을 가리켜서 역사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역사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 이 교과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국사 교과서의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 국정화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역사 교과서가 그렇게 중요하냐? 역사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죠. 시대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눈은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의식이 행동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바울의 역사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역사관이 무엇이냐면 이 때를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시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를 알고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 이 때가 얼마나 위급한 때인가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 때라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2015년 10월 25일 오전 8시 2분이죠. 2분이 지나면 3분이 되고 4분이 되고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좀 달라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항상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한 너희가 이 때를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때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는가? 여기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을 말하지만 그 구원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는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초림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참 좋아했어요. 이름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최영 선생님. 참 저를 얼마나 이뻐해 주셨는지. 저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구속중학교 불교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등 행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떡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걸 알고 떡도 안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분이 세계사 선생님이었는데,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첫 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분이 참 역사를 전공해서 그런지 칠판에 쫙 그리는데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를 딱 가리키더니 영어와 라틴어 두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는 BC, 또 하나는 AD. 아시죠? 그러면서 Before Christ, 안노 도미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불교학교인데 그분이 역사에 가장 중앙에 BC가 있다. 뭐예요? 예수님 전, 주전이죠. 예수님 후, 주후, 안노 도미노.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그 단어가 가슴에 각인이 됐어요. 역사가 저런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윤현실학교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의 오심, 초림이 역사의 센터의 자리를 잡고 있구나. 지금도 그때 그 깨달음, 감격이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냥 예수님이 언제 오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라는 이 사건이 시간과 맞물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사건이 없다면 시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분인데 시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셨느냐, 2년에 태어나셨느냐, 3년에 태어나셨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AD 1년에 탄생하셨으면 뭐하고 2년에 탄생하셨으면 뭐합니까? 사실이 있는 거죠. 그게 사건이죠.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 시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간 안에 개입하게 하셨어요. 그 전에 모든 인류는 절망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망 없는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 안에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그게 초림이에요. 여러분,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시간 안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처음 설교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때가 찼어요. 무슨 때입니까?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때가 찼습니다. 어둠의 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그 예일대학교 도서관 가보니까 도서관 중앙에 이렇게 진열하는, 유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진열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1900년대 초에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1800년 후반부에 그 예일의 동문들 중에서 선교하러 나간 그 선교사들의 빛바랜 사진들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보기에도 무당들, 그리고 그들이 주술에 사용했던 그러한 기구들을 진열을 해놨어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우리의 동문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죠. 우리나라로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마을마다 다 성황당이 하나씩 있었죠. 무당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 점을 봤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점을 많이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130년 전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50년 전이면 어떻고 100년 전이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있어야 돼요. 이때가 구원받은 때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어떤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때요. 이때가 지금입니다.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의 부모에게 이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언제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이때가 있어야죠. 이때. 2015년 새생명 축제가 그들에게 이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이 이때라는 것은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정해진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것이 종말론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세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말세다, 말세,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크로노스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때도 말세고 지금 말세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어떤 사람은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얘기하지만 말세는 다 같은 말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세라고 할 때는 왜 말세라고 하느냐? 카이로스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말세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시대의 종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정해진 시간이나 지금 정해진 시간이나 크로노스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 말세이고 덜 말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카이로스적으로 보면 정해진 때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때가 예수님 오시기 1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그건 똑같이 뭐예요? 말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적으로 보니까 말세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너희가 끝이니까 두려워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말세, 이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때를 알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죠? 다 같이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 어떤 때가 되었다고 그럽니까?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야 돼요. 이때는 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너희들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것은 긴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항상 긴박성이에요. 긴박성.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단지 지금 현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를 알라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종말의 때에는 정말 부정적인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단의 공격이 엄청나게 됩니다. 파상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돈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교인들마저도 돈 하면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돈이 전부라고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정욕과 탐심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쉬지 않고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 그런 정욕과 탐심이에요. 텔레비전과 영화를 통해서 음란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음란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바쁘게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게 하는 거죠. 컴퓨터의 노예를 만듭니다. 특별히 컴퓨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컴퓨터의 노예가 돼요. 컴퓨터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포르노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어. 성도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는 배반하고 미워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교회에 바람잘 날이 없어요. 지난주에 노예가 있었는데, 지지난주죠. 우리 시찰에 어떤 장로님이 저를 붙잡아 놓고서는, 참 목사님, 제 마지막 평생 소원이 좋은 목사님 모시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렵죠? 한탄을 해요. 여러분, 이건 뭐 녹음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엄청난 일이 있었죠. 목사가 목사를 칼로 찔렀어요.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 교단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목사가 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된 게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왜 또 해필이면 독산동입니까? 이런 때가 됐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그래요. 아빠, 새정명 축제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목사 자녀들이 해서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꼭 이맘때가 되면 전도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맘때 되면 그런 일이 생겨. 우리가 더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런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곳곳에서 출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번 주에 신문 보셨습니까? 대서특필하고 전면 광고 박옥수 목사 잠실체육관에서 복음을 말합니다. 사진 보니까 저보다 더 목사처럼 생겼어요.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는지. 여러분 그 박옥수가 유병용과 같은 구원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구원의 날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 짓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지금 어떻게 광고하신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대통령상 표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무슨 해양에 관해서 일조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형사소송 중에 있는 기관을 어떻게 상을 줍니까? 다 로비했겠죠. 신천지가 지금 교회를 공략하는데 신천지 신학교에 1년에 2만 명이 등록한대요. 2만 명이 공부를 한대요. 이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단정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했죠.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기 보면 6가지가 나와요.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말다툼, 시기. 3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방탕과 술취함이 한 부류고요. 그리고 음란과 호색이 또 한 세트예요. 마지막으로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 한 부류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3가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방탕하고 술 취한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음란, 호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음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부의 침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의 침대. 오늘날 여러분 관통죄가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온갖 악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만 맞으면 그만입니다. 자녀도 가정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를 알지 못하는 자들. 공동체를 깹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알아서 종말의 때일수록 단정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 여러분 육신의 일과 반대되는 게 영의 일이잖아요. 영의 일이 사실은 육신의 일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영의 일이라고 말할 때 저는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각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일수록 힘써야 될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일수록 이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일수록 뭐에 힘쓰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힘쓰는 거예요. 왜? 종말이 가까우니까. 그날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선한 소식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 대부분 나쁜 뉴스들이에요. 악한 뉴스들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뉴스 보고 나면 괜히 봤다라는 생각 들어요. 안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 대부분이 나쁜 소식이에요. 악한 소식입니다. 더러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소식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면 뭘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몰라요. 전해줄 수가 없어요. 부끄럽습니다만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제 후배를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목동에서 사는데 박사과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초대를 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지고 있던 거 다 주면서, 자니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다음 주부터 또 교회 다녀.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찬이가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 갔습니다. 안 갔더라고요. 또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귀국해서. 너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나중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전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신일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한번 꺼내보세요. 행복으로 가는 길, 이게 이제 우리 신일교회 복음 전문이에요. 그 안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암송하면 제일 좋고요. 이걸 가지고 누구든 만나든지 이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의 문제고, 두 번째 문단은 문제에 대한 해결, 세 번째는 선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시작. 인간은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평안하다고 할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작.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통을 당하며 공허하며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갈림길이듯이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갈림길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길이 있잖아요. 이 길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한 길은 멸망의 길이고 한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크게 나왔는데 다음번에는 좀 작게 여러분들이 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알라라는 거죠. 시대에 대한 경고예요. 종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뭐냐? 열심히 사는 건 거룩하고 단정하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때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때를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정말 단정히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복음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림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또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할 것입니다.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알 수 있는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정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태신자를 또 초대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지금이 이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이 들어오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초림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때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론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단정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1월 2일 새벽명 축제에 사랑하는 태신자들에게 그날이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이때를 알아 단정히 해가고 복음을 전함으로 깨어있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